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끼친 영향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오늘 본문 말씀 11장 2, 3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그대로 행하여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그 선진들은 호이 프레스부테로인데 이는 문자적으로는 그 노인을 뜻하나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장로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는 늙은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온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킨 것으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행한 것을 증거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행함으로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야 돼요. 알았지요? 이러므로 믿어져야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있음같이 우리 다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믿음으로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믿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고 나서야 믿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얻은 자가 믿어져야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요. 이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은 믿음으로 믿어져야 알게 되는 것들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과 사도행전 11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얻은 자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은 먼저 믿음으로 믿어져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신후지이고 불신 세상의 신념은 선지후신이라고 하지요. 이러므로 본문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란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얻은 자가 믿어짐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진 줄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레마티인데 이는 창세기 1장 3절이나 6장 5절과 같은 단어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란 뜻으로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비해 이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입으로부터 음성화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만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즉 이미 나타나 있는 물질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미 있는 것으로 된 것은 창조가 아닌
모방이다. 이러므로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정의는 이 같은 지식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얻어서 믿어져야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믿는 자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업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 많지요. 그렇죠? 여러 어떠한 수단으로 자기의 어떠한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속주라는 것을 믿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히브리 11장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하여 본을 받고 살도록 기록한 것으로 우리도 본받고 행하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 때에는 이 불같은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받아들여서 깨닫고 회개하면은 불같은 말씀으로 옛거 더러운 거 태워버려야 돼. 응? 그래서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이 더러운 것들이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검 같은 말씀으로 잘못된 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방망이로 부셔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히브리 1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간섭이야. 조금씩 간섭이야. 징벌은 그때는 감당이 안 돼.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 일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믿음의 모든 바라는 것은 실체가 되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본받고 살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 11장이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 11장 4절을 또 읽어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 얻었다고 그랬죠. 얻은 거는요 공짜예요. 한글 성경에 얻은 것과 받은 것이 갈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거, 받은 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얻었다는 것은 공짜로 은혜로 선물이라는 건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믿는 자들의 선진인 아벨의 본된 삶을 히브리 11장 4절에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 이어가지고 4절에 믿어진 대로 행한 것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히브리 12장 13장 권면하기 전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가를 알게 하여 본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모양새는 믿음의 행함 따라 그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러므로 신자는 믿어지고 있는 만큼 삶으로 증거하기 마련이라서, 그래서 그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에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인격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에서. 나는 얼마만큼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죠? 그 증거를 보고 믿음이 크다, 또한 믿음이 작다, 또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요. 그러죠? 예.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들이 믿고 행한 삶을 기록하여 오늘의 사는 믿는 자들로 본을 받게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대신 관계에 있어서 드리는 예배를 거절당하지 않을 자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히브리 기자인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히브리 12장 13장 말하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본받아서 예배를 드렸으나 거절당하지 말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은, 믿는 자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버림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 이런 거 헛된 예배 생활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이 건물은 교회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이, 이 성전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근수가 차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근수가 찬 자를 데리러 가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지 아니한 가인과는 달리 아벨은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드린 제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것으로 오늘의 믿는 자들로, 믿는 자라면 대신 관계에 있어서 아벨처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자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또 히브리 11장 2, 3절, 그죠? 또 4절 우리에게 향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습관적으로 악행을 하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는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이야.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버림받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말씀으로, 검같은 말씀으로,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태워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요 검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도, 예수 믿고 중생한 것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 예. 믿는 자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버린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예. 그래서 네가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대단한 거죠. 예. 근데 많은 교인들이 버린다는 거를 몰라요.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늘 네가 행하는 것이, 네 몸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야. 한 어머니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예. 인간 믿음으로 얻은 구원, 중생한 거, 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고, 또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죠. 로마서 3장 22절에 이건 하나님의 의로 칭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힘써야 된다. 예, 힘써야 된다. 그래야 얻은 구원이 보장받는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에스소테리안으로 날마다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인격이었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 다 똑같아요. 그러죠? 그러나 늘 매일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거는 잘못된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돌이키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믿는 자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는구나. 성경은요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을 읽습니다. 역대상 대상 28장 9절에 우리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비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솔로몬도 버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을까? 역대상 28장 9절이 성경이에요. 아멘. 네가 버리면 버리고 네가 찾으면 만난다는 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 또 찾아 읽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가정은 누구네 가정이요? 엘리 제사장 가정이죠. 그러죠? 예. 엘리 제사장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아주 불량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지 멋대로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4장 11절에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꼭 주세요. 오늘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이나 16장 13절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냐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버린다는 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엘리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그 가정도 하나님 결단코 내가 멸하겠다는 게 네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런 성경이 뭐 한국 둘줄이 아니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 말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애걸복통한다고 한들 잠언 1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네가 두려움과 재앙을 만날 때에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비웃고 있을 거야. 왜? 네가 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진데요.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했어요. 아멘. 또 역대하 15장 2절에도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비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행위 언약 공의 하나님. 그럼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가인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살면서 예배만을 드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자로 살기를 말씀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 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깨닫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렇게 순종이 말씀에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하도록 힘쓰자고요. 오늘 또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마세요. 믿기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놨지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도 있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온 것은 인도하여 내신 것이고 이 광야교회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들어가는 일은 내가 힘써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인도하여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믿고 난 이후 이 광야교회 생활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살았는가 결과에 따라서 현세에서도 복이고 내세에서 상과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거. 예, 이런 자가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는 인도하여 낸 건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다.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나 이 광야교회에서는 이제는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날 천국을 논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천국 들어가야 된다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계시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새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목자가 목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알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버리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 철저하게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또 잘못된 행동이 돌아설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와 같이. 그 회개 잘하려고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강론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로 살아드리려고 힘쓸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